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오늘 10월 마지막 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서 주님 주신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된 줄 그들이 알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마이크 좀 받으시면 안 돼요? 마이크 울려요. 울려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 안에 살아오면서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부지런하라.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전해질 때 바울이 다메섹 로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우재 마카오 선교회를 섬기는 선교 목사입니다. 제가 마카오로 가게 된 동기는 저의 원로 목사님이시자 저희 스승이신 목사님의 권유와 또 기도로 그것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카오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전혀 모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카오라는 이름도 모르고 그곳에 갔었으니까요. 그곳에 가서 보면 마카오는 환락의 도시, 사탄의 왕국이라고 저는 불렀습니다. 호텔 하나가 20조, 30조 써가는 호텔입니다. 그곳에 가면 저 안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절로 날 정도로 화려하게 났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그 사탄의 왕국 안에서 사탄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선교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어떤 줄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사탄의 나라, 사탄의 왕국이라는 그곳에 환락과 도박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왔었거든요. 그러니 제 입장, 선교사로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도박장에 와서 그들과 함께 도박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지 깜짝 놀라게 된 것이죠. 2014년에 마카오에 마카오 선교회를 설립하고 교도소 사역과 고아원 사역과 그리고 그것에서 한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찾아왔습니다. 고백을 합니다. 18년간 마카오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신데 자기를 대학 교수로 만들려고 사범대학을 나와서 캐나다 유학을 시켰습니다. 어느 날 설날에 고향 와서 동생들과 함께 가까이 있는 정선 카지노장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동생 두 사람은 돈을 몇 푼 아니지만 읽었고 자기는 몇만 원을 땄답니다. 그 딴 기억이 그 기분이 너무나 좋더라는 거죠. 캐나다로 넘어갔는데 그 기억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카지노를 전전하게 되었고 유학할 돈을 보내주는 것 모두 그게 탕진하게 되고 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가족들한테 거짓말하고 형제들한테 거짓말해서 돈을 자기한테 붙여주게 하여서 그 돈을 가지고 또 카지노를 했답니다. 그 돈 또 다 잃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캐나다 있지 못하고 마카오 가지고 18년 동안 한국으로 못 오고 우리가 말하면 그 앵벌이죠. 앵벌 그것은 에이전트라고 저희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부릅니다. 노름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카지노 데려가면 그 사람들이 노름을 한 돈의 0.2%, 0.1% 이렇게 그 수수료를 준답니다. 그런데 그 수수료가 놀랍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이 오면 3일을 자면서 카지노를 합니다. 그 수수료가 그 사람들이 3일 동안 주고 받은 돈을 0.2%로 하면 1억이 넘을 때도 있어요. 보통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받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연봉이 넘어요. 이분의 자녀들이 고3, 중3 두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갈 때이지 않습니까? 돈을 어쨌든 좀 모아서 보내줘야 되는데 돈이 조금 생기면 보내주기 전에 카지노로 먼저 가게 되는 거예요. 카지노로 가면 여러분 99% 잃습니다. 1% 딴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1%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카지노 가서 돈을 조금 땄다 아니면 큰 돈을 땄다 그러면 딴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오면 그걸 잊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아주머니를 보았는데 36억을 땄답니다. 공항에서 그 여자분을 만나서 정말 축구한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신 줄 알아요? 내가 80억을 잃고 지금 36억 땄어요. 이게 딴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카지노 그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이 50대 50이라는 확률을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잃기 아니면 따기 두 가지 확률 가지고 오직 하나의 운을 가지고 카지노에 온다는 거죠. 그런데 카지노 주인은 뭐라고 말하느냐 말입니까? 자기들은 운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대항할 수 있는 99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있답니다. 한 가지 운과 99가지 기술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100% 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50대 50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호텔 하나에 20조, 30조씩 한다면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밖에 나와야 될 이유를 못 느낄 정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도박이 있는 곳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술이 있고 환락이 있습니다. 마약이 있습니다.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먹도록 만듭니다. 차에다가 마약을 타서 그들을 데려오는 아가씨들이 있거든요. 그 아가씨들로 인해서 차를 마시면 마약을 자신도 모르게 섭취하게 되고 마약에 취해되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탈탈 털립니다. 그 후에 후회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환락하면 또 여자와 남자가 있는 거잖아요. 그곳에서는 각 나라마다 사람의 금액이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높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 그 다음에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은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라가 부강하면 국민도 대접을 받고, 나라가 못 사면 국민도 대접을 못 받는 것입니다. 마카오는 필리핀 사람들이 3D 아시죠? 허잡한 일은 그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 70%가 됩니다. 한국 사람은 같은 노동을 해도 돈을 2배, 3배 정도로 받습니다. 저는 마카오 선교회 창립하고 거기서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자비랑 아시죠? 마카오에 저는 공항에서 밤에는 일을 하고 낮에는 선교하고. 마카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홍콩과 물가가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 임대료가 한 달에 320만 원이었으니 교도소, 고아원, 또 한글 학교 선생님들, 보수,
한 달에 600 정도가 있어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놀라우신 우리 주님은 엄청난 그런 비용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강한 의지로 뭔가를 하겠다고 믿기만 하면 주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이번에 제가 들어가서 일을 좀 했는데 한 달에 한 180만 원 받았거든요. 막 하고 들어가는 계획을 석 달을 잡고 들어왔어요. 석 달 동안 한국에 있다가 마카오 다시 들어가서 일을 할 것이라, 사역을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조합해보면 내년까지도 들어가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도 있고 해서 일단 일을 시작했는데 18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도 한 달에 600이 있어야 일어나던 그런 걸 비교하면 이게 너무 작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마카오로 보낸 이유가 있구나. 한국에 있었으면 현상 유지만 겨우 해 나가고 있었겠죠. 그죠? 먹고 사는 정도만. 그 어려운 곳에서 그 큰 돈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다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카오 선교회가 생겼다라는 소문이 이제 그쪽에 쭉 납니다. 마카오를 약간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 마카오는 남중국 끝에 있는, 마카오 말로 하면은 오문이라고 합니다. 관문, 중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마카오인데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마카오 본섬이 있고 타이파라는 섬이 있고 코타이, 꼴란 이렇게 4개의 섬이 있는데 지금은 이 본섬 말고 나머지 3개 섬은 전부 다 섬을 메꾸어 버렸어. 하나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마카오의 크기는 아마 여의도를 포함한 이 영등포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인구가 70만 명이니까 그렇게 이 영등포구 여의도 포함하면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그 마카오의 물가 수준이 엄청 높은 이유가 있습니다. 마카오에서는 자체 생산하는 자체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추잎 하나 그곳에서 나지 않습니다. 100% 수입을 해야 됩니다. 물도 전기도 가스도 전부 수입하다 보니 그렇게 그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희들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어렵던 부분이죠. 그렇게 마카오 선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니 이제 마카오 선교회에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오는 줄 압니까? 한국에 돌아갈 비행기 싹이 없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택시 타고 오다가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항공료는 뭐 몇만 원이 아니고 좀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형편이 되는 대로 다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한 형제님이 찾아와가지고 예배 보기 전에 오셨더라고. 비행기 싹을 돌아야 되더라고요. 좀 한국 넘어가야 되니. 그러니까 우리 집사 한 분이
이제 그 상황을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서 비행기 표를 끊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표는 끊어줄 필요 없이 돈으로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많이 뭐라 하더라고. 당신 돈으로 주면 지금 카지노로 갈 거 아니냐. 비행기 표를 끊어서 표를 줄 테니까 한국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결국 그분은 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교회에 계속 이제 수요일 주일날 계속 나오셨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는 마카오는 아열대 지방이라 춥지는 않습니다. 어디서든지 자면 되는데 먹을 걸 해결해야 되고 제일 큰 문제가 목욕하는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냄새가 많이 납니다. 예배를 마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 분과 같이 밥 먹으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냄새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제 저하고 둘이 아무도 안 앉으려니까 저하고 둘이만 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마카오까지 왔는데 한국으로 가면 노가다를 해서 먹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목욕은 못하지만 노름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손 내밀면 이제 밥 먹을 수 있는 값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요일, 일요일, 주일마다 와서 목욕하고 예배드리고 옷 갈아입고 나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의식주보다 사실 몸에 냄새가 나면 손 내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손 내밀어도 뭔가를 잡혀주는데 지저분하면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또 다른 거짓말 하는 분들 때문에 나중에는 항공기 티켓도 끊어주기 힘들게 됐어요. 집사들이, 교인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살짝 내가 비행기 표를 끊어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는 한국 가면 갚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어줬는데 그 항공사 지점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아까 끊어준 그 표 그분이 환불해서 갔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어서 줬는데 그거를 항공사에 다시 환불해가지고 카지노로 갔다는 거예요. 카지노가 어떤 곳인지 알겠죠? 마약의 10배 이상 큰 중독성을 가진 카지노 도박이라고 합니다. 이거 우선 이야기 하나 있는데 두 분이 카지노 도박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눈으로 직접 받은 사람인데 한 분은 앞을 못 보시는 분이고 한 분은 다시는 노름을 안 하겠다고 자기 팔을 스스로 끊은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우리 교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분이 카지노에서 도박합니다. 아니 어떻게 손도 없고 눈도 없는 도박을 하느냐 이러니까 두 사람이 한조가 돼서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말을 하면 손이 있는 사람이 그것을 집어서 하고 둘이서 합작이 돼서 카지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노름은 죽기 전에는 끊기 힘든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교도소 사역입니다. 교도소에 갔는데 그곳에는요 32개국 사람들이 거기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상당 부분 있고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감됐을까요? 또 한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만난 사람이 선교했던 사람이 우리나라 서울대학 나와서 2대 그룹을 말하면 좀 곤란할지 모르겠는데 SK 인문이었어요. SK 인문이었는데 여의도 순봄 교회를 몇 번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안 다녀요. 어느 날 여동생이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오빠를 만나러 한국에 나왔더래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빠, 지금 오빠는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오빠한테 큰 화가 미친다고 예언을 하고 캐나다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잘난 사람 아닙니까? 대한민국 이끌어갈 리더급이니까 뭐 그런 걸 믿지도 생각지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 가족을 태우고 나들이 구경 간 거야. 구경을 가면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본인 혼자만 살고 와이프랑 아이 둘이 그 자리에 다 죽어버렸답니다. 그때야 자기 동생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던 거죠. 그래서 얼마간 또 그 순복음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울부짖고 했는데 마음에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을 잃은 그 큰 슬픔을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마카오까지 와서 잠은 아무 곳에나 자겠는데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가방을 훔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기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또 교도소 안에서는 뭐 기도 말고 할 것도 없잖아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해라 했는데 3년 살고 가스방이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됩니다. 물론 자기 위치가 있기 때문에 연락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죠? 체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거기서도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분 또 서울대학 출신이에요. 음악을 전공하고 유럽에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제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서울시향에도 또 뭐 지휘자들이 제자들이 많습니다. 내한테 편지를 보여줘요. 스승님 빨리 오셔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자기가 시향을 해 나가고 있는데 어려운 게 많으니 좀 도와달라. 이런 편지까지 왔는데도 카지노 유혹이 더 큰 겁니다. 트럼펫을 잘 봅니다. 우리나라 손꼽힐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트럼펫을 잘 보는데 이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성경을 제가 이분한테 50분을 읽어라. 이분은 3년 6개월을 받았어요. 3년 6개월 있으면서 50번을 성경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고 틈나면 이제 찾아가고 이랬는데 16독 16번을 읽었어요. 그리고 천일을
애정하고 기도를 천재단을 쌓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천일 기도가 끝나는 날 이번 가석방 됐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가석방이 되면 교도소에서 나와서 그 이미그레이션 그 유치장에 유치가 됩니다. 자기 비행기 표가 있으면 당일 그 비행기를 타고 나갈 수가 있고, 자기 비행기 표가 없으면 마카오 정부에 비행기 표를 신청해서 그 비행기 표가 나오면 가게 되는데 거기 보통 한 달 걸린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옷이 없고 신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전부 이제 내 입던 거로 좋은 건 아니지만 깨끗하게 씻어서 이제 입혀서 한국에 보냈는데,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연락하고 있고 대구에 계시거든요. 이때 지금 3년이 되는데 한 번도 새벽기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하고 있고, 그 후배들, 제자들, 악기하는 사람들 모아서 외국에 음악 선교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곳곳에 그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광야 교회에도 기회가 되면 그분하고 초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음악의 은혜도 또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집사람이 마카오 공항에서 어떤 엄마와 딸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집사람은 마카오에서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이제 보통 보면 좀 심장이 가잖아요. 와서 안절부절 못하고 막 전화하고 막 일하기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말을 걸어서 왜 그러냐, 어떻게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아들이 23살인데 그 군에 안 가고 방위 산업체에 그 취직이 돼가지고 홍콩으로 파견을 왔는데 이제 파견 시간을 마치고 한국 와서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찾아서 마카오에까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문 해보니까 아들이 마카오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모셔서 그분과 함께 이제 아들 면회를 하고, 근데 면회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한국처럼 그렇지 않고 면회를 신청하는 절차가 출입증을 받는 절차를 겪어야 되는데, 그 절차 중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어거리해야 출입증을 내줍니다. 모르는 사람, 내가 선교사지만 그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나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잘못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만 들어가기 전에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면회 오기도 하거든요. 와서 협박도 하고 돈 안 낸다면 가족을 어떻게 하겠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 잘 어거리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정국에 가서 신청하고 또 엄마 아버지 그 가족들도 신청을 같이 해놔놨고, 그 홍콩 마카오는 홍콩 관할입니다. 홍콩 우리 영사관에서 이걸 관할을 다 하기 때문에 홍콩 영사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매료를 하고 이제 변호사를 사서 그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호사비도 한 6천만 원 정도 듭니다. 드는데 그 변호사를 사서 1차 재판했는데 하나도 효과 없어요. 3년 6개월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부모가 좀 화가 난 거지. 이 집안은 전라도 어느 지방인데 그 마을 전체가 불교를 믿는, 마을 전체가 자기 그 집안 있잖아요. 같은 성실의 집안이 그 한 마을을 이루고 있는데 그 집안 중에 이제 장손은 아닌데 그 장남 집안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교가 심한데 아들은 갇혀 있고 우리 교회에 나왔잖아요.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제 교회에서 그때도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한국 가고 또 조금 한 일주일 있으면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뭐 아들 보고 이래 해야 되니까 변호사 만나고 이래 해야 되니까 이러고 오고 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하고 기도를 막 했는데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교도관들도 교도소에서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재판 3년 6개월이 나오고 2차 재판 항소심을 해놨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가석방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로 됐다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된 거예요. 고향에 돌아가지고 그 전부 불교인 그 집안에 어른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상황이 이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사정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허락을 다 받고 그 집안이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섰어요. 이제 전부 집사 직분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막하고 선교하면서 큰 일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팔 부는 사람 그 가정과 지금 이 가정, 두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마카오에 보냈지 않았느냐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선교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될 사람을 오게 하는 것, 그것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열악한 영등포에서 모든 영등포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 우리 예수께서 기뻐하는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 데리고 온다면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부여하신 사명을 다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나버렸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를 위해서
부지런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해서, 하나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지금 세상 안에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 안에서도 여러분들은 비굴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목표가 만들어져야 한다. 육신을 위한 목표. 그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그날까지만 유효하게 됩니다. 그 목표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가게 하나, 어떤 사람은 34평 되는 아파트 하나, 어떤 사람은 명예를, 권력을 목표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비굴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더 세상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 관악산 정상을 올라가는 게 목표가 있다면 그 관악산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한 길을 선택해서 올라가다가 그 길이 산사태로서 막혔다면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겠습니까? 다른 길을 찾아서 가겠습니까? 목표는 변할 수도 안 되고 바뀔 수도 안 됩니다. 그러나 계획, 그 목표점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 여러분이 34평 아파트를 원한다면 그 아파트에 도달할 수 있는 계획은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은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 계획을 세워서 당장 해야 될 일, 조금 후에 해야 할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도 여러분이 육신이 성공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됩니다. 영혼이 돌아갈 곳은 어디입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난주 영혼이 돌아간다고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아서 올라가면, 그 조상을 찾아서 올라가면 고릴라가 나오고 원숭이가 나오고 도마뱀이 나오고 박쥐가 나오고 물고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진화론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를 찾아서 올라가면 이삭이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온다면 이것은 창조론 아닙니까? 영혼이 돌아갈 곳은 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극락이라고 가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죠. 다른 종교도 지옥과 그 천국이라고 하는 이름만 다른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 지옥은 어느 종교도 똑같이 씁니다. 지옥이라고. 그죠? 우리 영혼이 돌아갈 곳은 내가 왔던 곳, 나를 만드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것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야교회. 광야는 세상이요,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안에 고센 땅 아시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모든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고센 땅, 하나님의 땅은 그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 광야교회는 이 광야 안에 하나님 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뜰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살지 못하면 그곳에 가서도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천국 삶을 살겠습니까? 저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 사는 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사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천국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사탄이 다 지배하고 있지만 교회만은 하나님이 계신 곳.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합니다. 깨끗한 곳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은 부지런해지십시오. 교회에, 화장실에, 주방에, 거룩한 이 성전에 여러분은 두 눈 크게 뜨고 조그마한 더러운 곳이 있으면 청소하고 닦고 해서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곳을 하나님 뜰답게, 하나님 나라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날에 없어질 몸, 이 육신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서 역사하도록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